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당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림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백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유대교인들에게 오셔서 이제 참 믿음과 종교의 믿음을 아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이제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렇게 잘 드러내고 깨닫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구약에서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면 뭔가 비유나 그런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때 이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는데요. 자, 홍수 심판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러면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애 낳고 결혼하고 집 짓고 직장 생활 하다가도 그 말이 믿어지면 지금 큰일 났구나. 곧 심판이 다가왔으니 지금 하는 일이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내 지금 이 대기업에 지금 진짜 힘들게 들어갔는데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심판 앞에서는 지금의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 믿어진다면 이제 노아와 함께 뭘 해야죠?
방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그 말을 믿고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애굽에 재앙이 막 내립니다. 그 재앙을 보고 야, 저렇게 강력한 애굽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받았던 그 절망 속에 있던 애굽에서 이제 인도의 내심을 들었습니다. 따라오라. 그런데 이제 따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야, 내가 지금 멸망에 죽음 앞에 있구나. 그러면 지금 멸망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겠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적당히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몸조리 하거나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혈류병 여인과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날마다 고통이고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죽는 게 나아라는 절망, 죽음, 그렇죠. 여기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지금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의사가 안 된다는데 그런 일이 어딨어. 기적이 어딨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손을 대고 말씀만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대. 그게 여러분 뭘로 들려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야, 어둠 속에서 이젠 끝이구나 했는데 빛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요, 뛰어가요? 뛰어나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작게 말할까요? 부르짖을까요? 돌 던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뭐 체면이고 뭐 비난을 하고 뭐 모욕을 하고 돌에 맞아도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왜요? 이건 유일한 구원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는요. 야, 이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죄는 그냥 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죄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이건 지옥이구나. 이렇게 절망이 오거나 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에 아주 모든 것을 파탄시키고 이 죽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죄가 어디에 있어요? 저 감옥에 있고 흉악한 사건 속에 있어요. 죽음은 어디에 있어요? 영안실에 가야 되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뭐만 보여요?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겐 죄와 죽음, 심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교회 왔더니 저는 교회 왔더니 왜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 제가 절에 간 이유는요, 절밥이 맛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산에 올랐더니 배고프죠. 그러고 먹는 절밥은 2배 맛있어요.
교회 왔더니 아니 왜 설교가 그렇게 길어? 시장에서 국수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 전 국수 먹으러 갔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집사님들이 잘해주네. 아유 그래도 뭐 비슷한 연배에 우리 친구와 같은 분들이 같이 뭔가 위로해주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네. 물론 이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뭐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난 일은요 신비한 일이에요. 밤마다 뱀이 막 서 있어. 천장에 뭐가 막 떨어다녀. 막 뭔가 저 깊은 구덩이로 날 빠지는 것 같은 절망이, 그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새벽에 피할 곳이 없어서 동네 교회당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건 수맥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고 말해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새벽에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장인어른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새벽 5시에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새벽에 주님을 마셨던 제가 새벽에 예배당으로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자, 그런 알 수 없는 절망, 죽음, 뭐 깊은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저 마카파보다 네가 더 이건요 나쁜 놈이라는 말이 안 맞아. 숭악한 놈. 뭐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아주 숭악한 놈이네. 예? 흉악한 놈이 저 TV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죄 안에 있더라고요. 조금만 억울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복수. 그래서 제 별명이 뒤끝장렬입니다.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은혜스럽지만 또 이게 뭔가 꼬이면, 여러분 죄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TV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막 이 악이 뿜어져 나올 땐 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별짓을 다 하는 게 제 안에 죄악이에요. 누가 죽을 죄인이냐 주님이 물을 때 저 마카파가 아니라 제가 더 흉악한 놈입니다. 누가 문둥병자냐? 예,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이게 보게 하신 분이 이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뭐 부부 사이가 화목하면, 아니요. 이 깊은 영혼의 절망, 그죠?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내 시면에 이 마음에 깊이 이 가죽 꽉 차 있는 이 악, 이걸 보고 나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야만 하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천한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 심령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다 주신 게 알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처참해서 볼 수 없는데, 잔인해서가 아니라 저게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게 심령에 몰려 들어올 때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고 주님을 부끄러워 볼 수가 없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때, 그때가 여러분
이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우린 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약속 시간 지켜야죠. 직장에 출근 시간 해야 되고, 퇴근 시간 따지고, 야, 휴가는 언제? 그렇죠? 또 우리 가족의 생일은 언제고, 이런 시간을 늘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때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방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모든 인생은 정해집니다. 100년을 살건 왕으로 살건, 그 사람이 어릴 때 병들어 죽건, 고생을 하건, 뭔가 장원급제를 하건, 왕으로 태어나건, 이 인생은 다양한 군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죄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와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세상은 이미 죄와 사망 속에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의미 없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노아와 노아의 방주가 딱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방주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만 역사는 방주 중심으로 흘러가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건 어떻게 살았건 상관이 있다 없다? 끝났다. 여러분, 역사는요,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인데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이 인류 역사는요, 2000년이건 3000년이건, 그 사람이 100년 살건 하루 살건, 잘 나가건 못 나가건, 건강하건 암에 걸렸건, 그 사람이 뭔가 잘 풀리건 상관없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 중심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만이겠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엔, 하나님의 이 기준 속엔 죄로 다 죽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예수 믿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이제 복음, 예수를 믿으라. 이 구원의 방주가, 구원의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 배, 구원의 배에,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역사는 흘러가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게 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생을 하느냐,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사는 거지, 사는 게 뭔지, 그래요. 사는 게 뭔지예요. 사는 게 뭔지라고. 응? 자, 그런데 이 사는 건 다 뭔지인데, 여러분,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 홍해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는 백성은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난 싫어. 여기 지금 모처럼 아파트 입주했는데, 난 여기가 살만해. 세상이 살만해. 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 죽은 후에 심판이 몰랐어요.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딱 뭐로 정해진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들에게 성령을 주어 성령 받은 종들은 똑같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 구원의 문이 어디서 열렸다? 십자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다양하게 10가지 재앙으로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으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이제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에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그 피로 여기가 예수를 믿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거기다 피를 바른 집은 이제 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안에 있는 놈이 살인을 몇 번 했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너 헌금했어 안 했어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뭐만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아직 심판이 홍수가 아직 내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심판이 내려요. 막 홍수가 내리니까 야 피하자 방주로. 늦었어요. 문 닫혔다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오면 그제서야 막 교회에 와서 목시아님 이럴 때 목시아님 해봐야 소용없다. 늦었다는 거예요. 문 닫혔어요. 그러니까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이제 기회를 주실 때가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바이든이 빠이빠이하고 살든지 그래서 바이든이야. 그죠? 나이든지 뭐 그렇죠.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박열인지 그 다음에 누가 될든지 말든지 사실은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되든 안 되든 역사는 그렇게 막 돌아가지만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 뒤의 심판으로 병들어 죽건 건강해 죽건 천년의 하루 같은 시간 속엔 그건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런데 딱 모든 이에게 지금 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 믿으면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해진다는 거. 오늘 주님이 저한테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는요 결혼에 대한 약속과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물세례를 약혼으로 비유했고,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비유를 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약혼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가 이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이 뭐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저 신랑하고 뭐 한다? 함께 살기를 운명을 정하기로 약속을 확 했는데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약혼,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자는요 뭘 준비해요? 결혼을 준비하죠.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약혼이에요. 결혼은 이미 정해졌는데 약혼에서 결혼이 과정 속에 뭘 준비하는 게 약혼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약혼이에요. 그렇죠. 약혼자들은 뭘 준비해요? 아유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자. 그게 약혼자예요?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딴 놈 좀 찾아보자. 그 사람은 약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혼은 결혼을 확정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약혼자들은요 결혼을 준비해요. 뭘?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함께 살 세간살이를 준비하고 앞으로 같이 살면서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뭐 한다? 벌써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뭘 사는 거예요? 결혼을 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결혼의 삶을 지금부터 약혼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계속 신랑을 따라가면 신랑과 함께 살 신랑의 집을 준비하고 신랑을 위해서 살고 신랑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신부의 삶이죠. 아멘이죠.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하고 약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를 보면 결혼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결혼한 사람은 여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는 결혼을 했어요. 아주 한 몸이 돼서 이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약혼은 했는데 자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뭐예요? 이 약혼자들이 지금 많은 시험을 겪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난 신랑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결국은 결혼에 꼴이 나더라. 저에게 열어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헌금했어요, 주일 지켰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하고 약혼을 했고 주님하고 결혼을 했는지, 약혼과 결혼의 관계 속에 약혼자들이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 약혼자의 삶은 늘 모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나라. 시아버지가 누구야? 자, 예를 들면 진짜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결혼한 여자는 뭐예요? 그 집 귀신이래. 이제 여기 친정은 이제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성도 바꿔버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성도 호적에서 그래서 옮겨요, 안 옮겨요? 혹시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그 친정에 그 다 매여 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아예 뿌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서 성도 바꾸고 아주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속했다? 신랑에게 속해서 이제 신랑 집에 뭐가 됐다? 귀신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신랑 집에 성령이 되었다. 이거 바꿔 빨리. 아멘. 이 말이 무슨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됐다? 신랑 집에 그냥 완전히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온다는 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하러 온 게 아니야. 운명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잘해준대. 뭐 얻어먹으러 온 건지.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근데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난 너 도무지 모르겠어. 넌 나랑 약혼한 적도 없고 약혼은 했는데 근데 중간에 너 김중배 다이아몬드를 보고 너 마음 확 바꾸더라니. 그리고 결혼식에 나타나지도 않았어. 결혼식이 어디라고요? 여기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이게 네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신랑 신부가 합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십자가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이게 뭐예요? 이제 너랑 나랑 하나가 되었다는 걸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어. 파리의 연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연인이야. 너 안에 나 있다? 아휴 주여. 응? 사람들도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주님이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신랑 신부가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의 부부 사이에 나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으로 풀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저 절망과 지옥에서 주님이 나를 피 흘려 대가를 치르고 나를 위하여 누가 이렇게 사랑했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 쏟아 부어줬는가?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효를 얘기하지만 이제 뭐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치르고 그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여러분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그 예수님은 관심이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은 그 죄와 사망의 땅이니까 야 거기에 빠지지 마. 거기에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빨리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 하늘의 영원한 이 상에 참여하라고. 여기는 금방. 여러분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요? 죄와 사망이 보여야 돼요. 열심히 과학을 만들어서 뭐예요? 미사일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뭐가 끝이 뭐예요? 세상의 끝이 뭐로 보여요?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헛된 세상에 미련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히 내게로 오라. 뭐 먹고 살라고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광야 40년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젠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나와 함께 신부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장 귀한 일을 나와 함께 하러 가자.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건 목사들, 선교사들에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걸 약속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 이것을 다시 그 잔과 피를 이제 마시지 않겠다. 왜? 십자가로 완성을 다 이루니까 이젠 다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성전을 허물어라. 이제 성전은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완성하니까 성전 타령하지 마라. 제발 성전 건축 이거 속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 안으로 그 새 언약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고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 이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미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야. 그런데 기념하라는 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선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라. 여기 막 또 성찬 의식 한다고 막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그것을 뭐로? 성찬 의식을 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가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서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을 나의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함께 죽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붙들면 뭐가 임한다? 새 생명이 임한다. 거듭남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생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더니 이 제자들이, 약혼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신부들이, 부인들이, 저는요, 전에는 정씨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는요, 미세스 킴이에요. 누가 신랑이라고? 아, 이제 미세스 예구나.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너의 성은 뭐냐? 예입니다. 아멘이죠. 언제나 우리는 예, 아니면 아멘. 성이 바뀌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우린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성을 받고 예수께 속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가족 왔냐? 내 마누라 왔네? 내 자녀들이 왔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땐 자녀들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응? 우리 신랑 집에 가는구나. 내 집에 들어가는구나. 역시 집이 최고야. 어디가 최고라고요? 주님의 집이 최고구나. 내 집이거든. 여기 이웃집에 오는 것처럼 눈치 보시고, 예?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어디가 집이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야. 응? 지금 집은요, 뭐야? 거긴 주의 일을 하려고 거기 전초기지 해놓은 거야, 해놓은 거. 그건 전세건 월세건 뭐 자가건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 땅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건 잠시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에 우리 집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끝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혼자들은요, 결혼과 결혼 후의 삶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신랑이 이상하면 흔들리는데 우리 신랑은 너무 분명한 신랑이에요. 문제는 우리지 뭐. 신부들아, 정신 챙겨. 예? 정신이 나가면 안 돼. 정신을 차려서. 그렇죠?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안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은 죄와 사망이고 심판이구나.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뭘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이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뭐 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셔서 어디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해서 십자가를 걸고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주님이 두 팔 벌려 날 안아주신 같이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다른 말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살만한 게 뭐 재미난 게 없나? 여러분, 그건 사단이 보암직 먹음직 어디서 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떨어지게 하려고 계속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침이 싹 고이면 이거 유혹이구나. 그렇죠? 유혹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뭘로 보여요?
막 거기가 에덴 같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뭔가 뭐 번쩍번쩍해 보이면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소비로 돈으로 계속 돈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든 거 보세요. 막 차도 어떻게 만들어? 흉측하게 만들어, 보암직하게 만들어. 저것만 타면 뭐 할 것 같아? 아, 나 폼날 것 같아. 폼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렇죠? 아주 사람들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보일 만한 뭐예요? 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의 유혹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본다고? 십자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보암직 먹음직하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진리로 눈이 열릴지어다. 이게 자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그거 붙들다가 어디로 끌려간다? 진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그걸 여러분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 다른 건 다 확인해요. 막 마트에 가서 이거 뭐야? 이게 중국산이야? 이거 몇 년? 이게 보존 기한이 뭐야? 이런 거 음식 상했나? 몸에 좋나 안 좋나? 별의별 건 다 따지면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믿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딱 이것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믿고 이제 너와 내가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나의 신부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주님이 전부 뭐예요? 흰옷, 거룩한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혀줘요. 신부복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놨다고. 죄인들아 내게로 와라.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 탕자들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로 계속 이 천성을 향해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거기엔 아주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정확한 우리의 길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로 갑니다. 우린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저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혼자들이 지금 결혼의 삶을 여기서 준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주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라고.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피 흘린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로 여러분 이마에 성령으로 너는 내 신부들이야 하고 인쳐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왜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구원을 그들도 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영생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그 영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저 죽어가는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였듯이 누군가 주님이 지금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며 그 영혼과 함께 이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이 거룩한 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린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이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한 몸이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린 약속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저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었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예배합니다. 오 주님,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세상 속에 전하여지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